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따라 이제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은총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이 지긋지긋한 죄악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총으로 말끔하게 다 해결해 주셨고, 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 죽음의 문제까지도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 인생 최대의 원수, 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셨으니 이 부활의 은총을 또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으로 여러분들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대부분 다 이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되어서 그분의 찢기신 살을 기념하고 그분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아닌 고난주일에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교회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이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와 같은 전통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은 성만찬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분으로 끝났다면 성찬은 단지 썩은 빵과 썩은 포도주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찬은 우리를 살리는 떡과 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에 행하는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사실을 지금도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성찬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은 자로서가 아니고 산 자로서 이 부활, 이 성찬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성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성찬이 이렇게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 둘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 공동체는 아주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쌓였습니다. 그들은 의기소침해서 두문불출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은 그만큼 그들이 철저한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제자 공동체는 십자가에 예수님 그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실망했던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 거의 제자급에 해당되는 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하여 급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인데, 이들 두 사람은 엠마오에 무슨 볼 일이 있거나 혹은 관광 삼아 이곳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해 종종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은 일종의 낙향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소동이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현실 도피의 차원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한 이 엠마오를 향하여 낙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시골 마을 엠마오를 향해 낙향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주셨는데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로 걸음을 멈추었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모르십니까? 아마 당신 말고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제 다른 한 제자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신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을 보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였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보았더니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 계시다고 일러주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이긴 하였지만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또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 끝에 이제 부활의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써놓은 주님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대화와 책망 끝에 이제 예수님과 두 제자는 거의 엠마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목적지 엠마오로 들어가려고 하고 예수님은 계속 가던 길을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도 이 두 사람은 곁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동안 함께 길을 걸어오면서 참 좋은 대화의 기억이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강권해서 자기들과 함께 엠마오에 들어가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따라서 함께 엠마오로 들어가셨고 식사 때가 되어서 함께 잡수실 때에 주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의 이 30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네, 바로 며칠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날 밤, 목요일 밤에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며 제정하셨던 성만찬의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성만찬의 재현이었고 바로 이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은 지금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부활의 예수님은 굳이 이 성찬식을 재현하심으로써 이렇게 부활의 증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성찬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찬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성찬식을 예수님의 죽음과만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찬이야말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께서 죽음 중에 있었던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동안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여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과 성찬은 이렇게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두 제자는 영적인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길로 두려워서 따라온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용감하게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구미교회가 이 부활주일에 배설하는 이 성찬식에 깊이 동참함으로써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도 부활을 온전히 증거하는 용감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과 성찬의 이런 관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성찬식이야말로 우리 주님과의 생생한 코이노니아의 현장인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십자가의 주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정말 생생한 코이노니아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 같이 이 성찬식에 동참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한솥밥을 먹은 사람을 형제라고 하고 동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 형제와 동지는 한솥밥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먹고 마신 사람들로서 우리는 형제 자매이고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신앙적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진한 코이노니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찬식은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스티븐 브라운은 성만찬을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은 잊기 위해서 마시지만 성도는 기억하기 위해 마신다. 참 중요한 표현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부활주일에 행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고 주님과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이루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성도들과 더불어 코이노니아를 이루시고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는 용감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주일에 행하는 성찬식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꼭 이루게 도와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꼭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교제의 힘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